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죄악과 고난을 온몸으로 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셨죠. 이 파수꾼의 의미는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할 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지킨다라는 의미의 파수꾼이 아니라, 그것도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고 그 에스겔이 그 말을 전하는 역할, 그 위험성을 전하는 역할로서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자,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칠 사명이 있지만 그들의 반응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안 전하고의 책임은 에스겔에게, 듣고 안 듣고는 백성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 얘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에스겔은 말 못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과 말씀하실 때 그의 입이 열려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닫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혀를 입천장에 닿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가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자, 토판, 그 흙으로 된 판이겠죠? 자, 그걸 가져다가 뭐를 그리라고요?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언어로, 이 문자로 된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그렸죠. 그리고 성읍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2D가 아니라 3D로 만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세우고 또 그것을 향하여 진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자, 이 구절은 예루살렘 포위 전쟁의 전형적인 묘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었으며 사다리, 언덕, 공성 그 태를 사용해서 이제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임박한 재난의 구체적인 묘사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토판에다가 이런 걸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자, 철벽을 가져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고 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기에서 철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철저한 단절, 그러니까 응답 없는 심판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철판 뒤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더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액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징조가 되리라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그 돌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죠. 예,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만드는 등의 포위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의 실체를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주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것도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그러니까 옆으로 누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 자, 에스겔이 옆으로 눕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여주는데 왼쪽으로 눕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눕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고통과 인내의 자세로서 선지자가 이처럼 누워서 온몸으로 죄악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상징과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하라는 겁니다. 또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는 몇 년이에요? 390년이에요. 390년 동안 잘못한 거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390년 동안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이죠. 자,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고 보면은 390일이라는 횟수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의 무게, 390일 동안 죄의 무게를 이제 짊어지는 것이죠. 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유다의 죄를 이제 담당해야 돼요. 며칠 동안? 내가 너에게 40일 동안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죄를 몇 년으로 정하신 거예요? 40년으로 정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자, 팔을 걷어 올린다는 것은 단호한 행동과 결연한 선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미 포위된 상황이라는 것을 예언의 현재 시제로 보여주고, 선지자는 심판을 거부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로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줄로 묶으신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 복종, 그리고 그 심판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는 장치예요. 움직임 없는 고정된 자세는 기다림과 인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스겔이, 그렇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9절부터 또 내용을 볼까요? 너는 미래 보리와 콩과 밭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 가지 곡물로 만드는 떡이 아니라 여러 곡물로 섞어 만드는 거죠. 이것은 극심한 가난과 식량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 잡탕해서 먹는 거예요. 자, 이것은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생존을 위한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390일 동안. 또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하루 20세겔이면 한 230g 정도를 먹으라는 것이죠. 달아서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없어서 정확하게 조금씩 끊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자, 6분의 1 흰이라면 600ml예요. 600ml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기근과 가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삶의 기반을 흔드심을 경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뭐를 피워요? 인분 불. 인분이 뭐야? 네, 맞습니다. 사람 푸입니다. 푸. 예. 자, 인분 불은 율법상 가장 부정한 불이에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땅에서 정결하게 살 수 없다는 현실, 포로가 되어서 정결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영적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뭘 먹어요? 부정한 떡을 먹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물리적인 흩어짐과 동시에 신앙의 타락, 즉 이방 땅에서의 영적 타락과 무기력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에스겔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사실 에스겔이 얘기한 건 이런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 조금 봐줄게. 인분 대신 쇠똥으로 하자.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라. 그러니 그것으로 구우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요, 인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쇠똥이나 말똥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냄새 안 나요.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사람 인분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양반. 굉장히 양반이에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양심을 고려하여 인분 대신 쇠똥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행위의 상징성은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포로의 고통과 부정함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뜻이죠.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물을 데워 마신다라는 말, 데워 마신다, 데워 마신다, 데워 마신다는 것, 데워 마신다라는 말은 분량을 정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없어서 데워 마신다, 물을 데워서 마신다.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600mg, 6분의 1 흰. 자,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만을 쪼개서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근과 물 부족으로 인해 자유롭게 먹고 마시지 못하고 극심한 결핍 속에 통제된 소비를 하게 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할 것이다. 자, 죄의 결과는
단순한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 관계의 파괴, 영적 쇠퇴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적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죠. 예, 토판에 나와 있는 그런 시각적과 또 누굽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이 이 안에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니 에스겔이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에스겔은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모든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놓고 예루살렘 함락과 관련된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또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죄악을 보여주는, 담당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남북 왕국의 멸망과 포로 기간을 보이시고 예루살렘 포위시 나타날 대기근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죠.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더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포로지에서 부정한 떡처럼 말씀과 기도의 양식이 부족해진 적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부정한 떡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또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나의 삶에서 철판과 같은 단절, 하나님께서 철판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있나요? 단절을 시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죄악을 위해 대신 엎드리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스라엘과 같은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우리도 에스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